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때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사무엘 24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 하루 만에 죽은 백성이 7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곧 전염병의 심판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몰랐죠. 근데 전염병이 그날 그렇게 고백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전염병이 시작됐는데 얼마나 지속이 됐는지 모르지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치려고 하다가 멈췄으니까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3일이라는 기간이 다 가기 전이에요. 해가 져야 3일이 다 차는데 3일째 되는 날이었는지 혹은 이틀째 되는 날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다 차기 전인데 하나님이 멈추라 그렇게 하시죠.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그 전염병을 몰고 오는 죽음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하나님, 제 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왜 이 땅의 백성들이 고통받게 하십니까? 차라리 저와 저의 집에, 저의 가문에 벌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이 점에서 다윗이 참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도 자신이 벌 받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윗에게는 신체적인 어떤 질병이 생기지 않았고 다윗에게 재산상의 어떤 손해가 나지 않았고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벌을 내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나에게는 이런 벌이 내리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는 그런 왕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여겨지는 히스기야 왕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었어요. 질병이 낫고 나서 히스기야 왕 등에 종기가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 종기로 인해서 죽을 지경까지 빠졌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15년을 연장시켜 줘요. 그 연장시켜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웬일인지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 연장된 삶이 재앙이었어요. 바벨론 신하가 왕이 나왔다는 히스기야 왕의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바벨론의 신하가 왔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자랑스럽게 무기고를 다 열어서 내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다 보여주고 왕궁의 곳간을 열어서 곳간 안에도 다 보게 해주고 왕궁의 보물창고도 열어서 보물창고도 다 보여주게 해서 그 바벨론 신하가 꼼꼼하게 다 체크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어떤 곳을 털어야 보물이 쏟아지는지 다 체크하고 가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와 같이 한 히스기야 왕의 교만함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에 재앙을 주겠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반드시 멸망당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의 대 동안에는,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대가 지나서 내 자식에 대해서는 대에 이르러서 재앙이 임하든지 전쟁이 임하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곳간이 다 털리고 보물창고가 동이 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지 나의 대에는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위대한 히스기야 왕도 예외 없이 이렇게 무책임한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놓고 나서 전염병이 전국을 휩쓰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저와 저의 집에, 저의 가문에 벌을 내리십시오. 제 잘못 아닙니까?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백성들이 이렇게 하루에 7만 명씩 죽어나가야 됩니까? 예루살렘까지 오셨으니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저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주옵소서 하고 그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다윗의 솔직한 모습에 감동을 받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의 책임지려는 자세에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직 그 정한 기한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 죽음의 천사가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멈춰 세우시죠. 이제 그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여기 있죠.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면 너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배우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는, 우리 사람만이 다 저마다 아무도 배우지 않았는데 저절로 터득하는 기술,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는 기술이죠. 다윗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는 물론 왕으로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권한에 따른 책임도 인식하는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권한을 많이 가지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에게 조금 더 많은 권한을 주면, 나에게 좀 더 많은 자유를 주면 나는 그걸로 더 좋은 일을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권한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성숙합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리더들을 보게 됩니다. 정치 지도자든 경제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들이든 누구든지 보면 책임지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잘 없어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저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들 더 많이 듣죠. 그래서 그 사람의 책임을 묻도록 하기 위해서 따져야 되고 증거를 제시해야 되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일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용서를 구하지 않잖아요.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피해 보상 원치 않습니다. 원상복구 안 해도 좋아요. 제가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진정성 있는 사과. 그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그걸 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과 같이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이 하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고 잘못 저지르지 않고 완벽한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다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불완전해요.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서 그 죽음의 천사가 멈췄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직 재앙이 계속될지 거기서 멈출지 다윗은 잘 모르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일단 죽음의 천사를 거기서 멈추라 했지만 모르는 상태인데 선지자 갓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 선지자 말씀을 듣고 즉시로 올라가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아무도 왕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왕은 명령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순종하고 하인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왕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죠. 그러니까 왕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순종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 왕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말입니다. 왕이니까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해? 이렇게 마음이 들면 순종 못해요. 사실 그런 왕이 있었죠.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은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사울이 생각하기를 여기 이렇게 살찐 짐승 좋은 물건들이 있는데 이걸 다 진멸하라고? 그건 너무 아깝다. 이건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살찌고 아름다운 짐승들 다 남겨놓고 보물도 탈취하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도 살려둬요. 자기 생각이 개입된 것이죠. 하나님 명령을 듣고 보니까 그 명령이 불합리하게 느껴져요. 내 생각으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변경시킵니다. 내 생각과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절충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꿔서 내 식으로 아말렉 족속을 패배시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진멸하는 건데 없이 하라는 건데 다윗은 그냥 승리하면 됐지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당신이 아무리 살찐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해도 진짜 제사는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다. 오늘날 얘기로 바꾸자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더라도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온전치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다른 인물도 등장합니다. 백부장이 등장하죠. 백부장은 당시 로마 군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대장이나 대대장쯤 되는 위치에 있죠. 로마의 군대는 백부장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백부장들 중에서 또 천부장을 뽑고 또 그 천부장들 중에서 또 이렇게 또 뽑고 이렇게 합니다. 사령관을 뽑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가장 기초 단위는 백부장, 100명 단위가 기초 단위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사람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기쁘게 그 종을 고쳐주시러 길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7장 6절,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군인이니까 명령하면 자기 부하들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인의 마음에서 나온 담백한 믿음이요 고백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제게 말씀하시면 저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왔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십시오. 타작마당은 보통 높은 데 있죠. 왜냐하면 높은 데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타작을 하려면 이 쭉정이들은 날아가고 알곡들만 떨어져야 되니까 바람이 부는 곳에 타작마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소서 하니까 왕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데 이 왕이 그 말에 순종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죠. 그곳의 주인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소유예요. 여부스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땅에 원래 살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다윗이 그 여부스족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거든요. 여부수족이라고 하면 다윗에게는 다윗을 생각할 때 그들은 자기들을 패배시킨 왕이니까 감정이 있을 만해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올라오니까 이 아라우나가 깜짝 놀라서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옵니다. 왜 오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 타작마당을 사겠다 이렇게 말하죠. 살 필요 없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소도 드리고 거기에 뗄 나무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혹시라도 자기의 삶에 무슨 피해가 있을까 아라우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값을 주지 않고는 이 마당을 갖지 않겠다. 그래서 값을 넉넉하게 쳐서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기 소유 만들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하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 몫의 값을.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이미 예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저만큼 주세요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내가 조금의 대가를 지불하고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런 효율성의 원리로 오늘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이런 효율성의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지 않아요. 내가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감사하게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에겐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지만 지금 다윗에겐 충분히 다윗성이라고 하는 좋은 땅이 있지만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 땅을 삽니다. 넉넉한 값을 치르고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값을 치르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정당한 값을 치르는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땅의 재앙이 그칩니다. 능력 있는 예배는 내 마음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헌신과 내가 드릴 정성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몫의 값을 치를 때 능력 있는 예배가 되고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배 자리에 있는 그것도 소중하게 생각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떠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해서 그 땅에 재앙이 그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정말 별 볼 일 없는 땅인데 그 땅에 나중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거기에 세웁니다. 그 땅은 어느 땅인가 하면 예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끌고 제사 드리러 갔던 그 산 모리아 산에 바로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모리아 산 가운데서도 어디인가 하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죠. 다윗이 값을 주고 산 그 땅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 하는 다윗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형벌을 받았구나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토록 소망했던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꿇어 엎드린 바로 그곳에 지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내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작하셔요. 이런 것이에요. 내가 막 힘을 쓰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셔요.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이 돼요. 내가 막 머리 쓰고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내 생각을 딱 내려놓고 내 머리 쓰는 것을 그 모든 내 지혜를 내려놓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베풀어집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애가 달아서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는 그걸 내려놓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시작이 돼요.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막 아둥바둥하면서 내 비어있는 인생에 뭘 채우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분주함, 내 갈급함,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빈 그릇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그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내가 안 끝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나라 내가 한번 멋지게 세워봐야지. 인구가 얼마나 되나 조사해보자. 내가 일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내 능력을 내려놓고 다윗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물어야 됩니다. 주님은 어디 곳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너가 끝나야 내가 시작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의지, 여러분이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 하를 마치며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배웁니다.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지 못하며 내가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알고 주님 앞에 내 의지를, 내 지혜를, 내 힘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